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27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또 이르되 보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계속 이렇게 신을 바꾸고자 하는 그 의도,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왔던 방식대로 인간이 신을 바꿀 수 있고 그들의 우상을 이렇게 저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결국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조종을 하면서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그 종교적 구조죠. 그들의 몸부림. 종교가 인간의 심성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그들로부터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식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죠. 방향성이.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방향성이 반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원, 필요, 그리고 그들의 염원, 이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신의 존재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들의 힘이 그것을 달성하는데 미약하기 때문에 신적 존재를 의지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이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출발이 다르죠. 한쪽에서 인간의 어떤 부분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시작하신 일이 복음이고, 인간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행위, 전적으로 인간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종교이거든요. 좀 더 세련된 종교도 있을 거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거의 샤머니즘 같은 이런 종교도 있을 건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일반적인 종교로 뒤바꿀 수도 있는, 인간의 염원과 인간의 몸부림,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을 이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끊임없이 분투하고 노력하는, 노력이 가상해 보이지만 의도와 출발이 전혀 올바르지 않은, 이게 단념이 잘 되느냐? 단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세 번째 도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멀리서 보이니까 잘 안 될까봐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자세히 그들의 본질이,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서 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막혀있다고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종교적인 정보를 새롭게 하면서 방식을 새롭게 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딱 이런 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됐나? 또 저렇게 해서 안 됐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접근하면 이제 답을 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힌 것이 마치 새로운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것처럼 늘 똑같은 설교, 비슷한 내용의 가르침, 이런 것들에 이제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실제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막혀져 있는 관계인데 새로운 것들, 어떤 새로운 신선한 것들, 이런 종교적 정보들이 돌파구를 마련할 것처럼 잠시 그렇죠. 잠시 느낌이. 이들도 계속 방향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그 리프레시라고 하는 이게 새로운 기대를 하는 마음을 또 새롭게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똑같은 결과물만 얻죠. 똑같이. 하나님과 다른 곳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하는 대로 거기 그 자리에 계시는 2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죠. 24장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걸 얼핏 보면 발람이 이제 새롭게 되고 전환된 것 같지만 그의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술 한쪽에 떨어져 가지고 그가 이때까지 익숙하게 해온 이런 그 종교적인 방식, 뭔가 자기 나름대로 행하고 있는 이런 행동, 신의 음성을 듣는데 이방 신들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행했던 행동들을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중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불손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감지를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손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을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 그가 변한 것이냐? 의도와 중심은 바뀌지 않고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의 일부를 바꾸면서 의도는 똑같죠. 신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들의 목표, 목적, 혹시나 기대하는 그들이 바뀌어야 될 순간에서 고집스럽게 그것들을 전환하지 않고 딱 고정시켜 놓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계속 방향을 바꾸면서 혹시 신의 뜻을 돌이킬까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곳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 점을 치는 방식, 그 신에게 하나님의 신의 음성을 듣는 방식, 그 대상을 이렇게 쳐다보고 주시해서 보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점술의 한 방법. 그래서 그때 이렇게 오는 이미지 그리고 영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과에게 접촉을 이렇게 하는 방식이죠. 사술은 이제 내려놓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복술적인 방법인데 그런 복술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서 쳐다보고 있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이 발람의 이 불손한 태도와 자세를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왜 임했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여러 군데 읽어보면 아주 불손하게 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경우를 가끔 보거든요. 삼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태도와 자세를 갖지 못하고 있을 때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고 또 심지어 모세를 대적해서 자기 텐트에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울 같은 경우에도 이 살인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때로는 왕의 명령을 받고 가는 그 신하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보다는 그 왕의 명령을 따르고 그 조직적인 어떤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거나 사울처럼 적극적인 살인 의도를 가지고 라말라요새 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죠.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예언을 하고, 이게 황홀경입니다. 종교적 경험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이렇게 와서 한 인격체를 사로잡는,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악인인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그를 사로잡고 일시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심이 바뀐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인간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고 이렇게 할 줄 알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걸 만약에 훼손시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협 또는 이런 그 초월적인 어떤 그 현상들이 그들을 사로잡는다고 그들이 바뀌지 않죠. 그걸 보고 중심이 바뀔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군. 근데 대부분 정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결단, 그들의 생각, 이미 그들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어떤 경우일까?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배교를 하거나 정말 하나님과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교회를 떠나거나 삶의 중대한 방향이 바뀌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언제 볼 수 있는가? 우리 현상적으로 볼 때. 그건 사람들이 옆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붙들고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쳐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가? 사실은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어느 때부터 바뀔 수 있으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어떤 사도도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임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중심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본 자가 없죠. 예수님만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좋은 평판이든 나쁜 평판이든 그것이 무디인 거죠. 정확도가 약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고 뭔가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다고 우리가 방향이 확실히 기울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발람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신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사술도 그치고 하나님의 영이 그때 그를 사로잡는 그런 순간에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 신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눈을 감는 행위, 또 신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눈을 뜨는 행위, 자기 자신이 행해왔던 이런 일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모든 신경과 감각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정보들이 일시적으로 차단이 되고 영적인 세계가 눈이 이렇게 열어져서 보이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황홀경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위치가 사막이죠. 광야고 이게 거친 곳이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미래,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별 볼 일 없는 천막,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의 어떤 순간들, 그들이 그런 거죠. 이런 순간들로 그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올바른 거죠. 하나님의 올바른 어떤 지적 정보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의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벌어짐이 그 골짜기 같고 골짜기에서 이렇게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힘이 강력한 것 같이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발람의 눈에 보였고 강가의 동산, 시들지 않는 동산같이 그리고 침향목, 이 길이가 뭐 엄청나게 이제 긴 나무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백향목같이 그들의 운명, 미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그럴 것에 대한 것이 눈에 보인 것이고 그것에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이제 이런 환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기 이제 갑자기 아각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지칭합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말렉을 진멸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울이죠. 이 사울은 이 아각을 살리죠. 아각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지위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죠.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도 바로라고 지칭하는 지칭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리고 멜기세덱 이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블레셋의 그 왕이 그 가지고 있는 블레셋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칭하는 이름도 계속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그것이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을 지칭하는 우리나라 뭐 전하 하듯이 그런 그 지위의 호칭이죠. 여기 아각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한 족속을 대표하는 그 우두머리의 이름, 이 아각입니다. 이 특별히 이제 이 아말렉을 지칭하는 이유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미를 쳐서 다른 민족들도 이제 사악하고 악한데 유독 이 아말렉은 극렬하고 맹렬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다른 데보다 더 영적으로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발람의 이름 속에 이제 뜬금없이 나오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진멸받을 그런 존재로서.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끝내 그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기대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나라에 망할 것을 딱 뭔가가 봤으면 자신의 존재도 금방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대단히 정확한 정보가 이 감동을 통해서 오고 있죠. 이 발람이 받았던 이 예언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예언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가 뭔지, 그들의 비전이 뭔지를 간파할 수 있는 순간이죠. 이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의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계시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정도면 돌이키기에 충분한 정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억울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정보를 전달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항상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이게 발람과 발락, 마지막 몸부림도 여기서 종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종교적인 정보 이런 것들보다 나는 뭘 지향하고 있지? 이걸 살피는 게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바른 길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체험을 얼마나 했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더 큰 성령의 어떤 감화, 감동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만 결국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성정이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이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올바라야 되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올바라야 되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종교적인 정보나 새로운 메시지나 새로운 종교적인 방식, 새로운 프로그램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보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들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사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